의로워졌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나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성령 안에 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주보에는 킹제임스 버전으로 나와 있는데 이해를 우리가 더 하기 위해서 우리 개정 성경에 있는 거 보시고 일단 말씀 들어갈 때 김진스 버전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말씀으로 당신의 마인드를 새롭게 하십시오. 마인드 그러면은 사실 혼적인 영역, 우리의 혼적인 영역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인드는 우리의 혼적인 영역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익히 아실 것이고, 떠나 우리 한번 고백해.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마인드, 혼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인드를 새롭게 하십시오 할 때 이 혼적인 영역, 이 마인드라는 것은 세 가지 분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지성, 그 다음에 의지, 그 다음에 감정, 이런 것을 세 부분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이것이 우리의 혼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내가 지적인 것, 지적인 요소, 그 다음에 감성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의지적인 요소, 이런 것도 우리 혼적인 부분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생각으로, 마음, 혼, 또 생각, 이런 것으로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것입니다. 지성, 의지, 감정,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것이 바로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 혼의 부분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분 주보에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있고, 여기서는 분별하는 것은 얘기하고 입증은 내가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여기 또 앉아 있으니까 또 새롭네요. 눈 초롱초롱해서 저를 쳐다보고, 청소년 비전 캠프를 이 아이들이 다녀왔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루 쉬고 바로 연성대학교 어제까지 하고, 또 오늘 주일 예배고, 또 내일은 또 신나게 물놀이를 하러
가는 부푼 마음. 저는 월요일 날 많이 기다렸습니다. 주일 날 기다리는데 월요일 날 기다렸어요. 그런데 좀 들어봤대요. 너희 소원이 뭐냐 들어봤는데, 근데 한번 아빠들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엄마들도 내 소원이 뭐야?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빠 나 아이폰 사줘, 아이폰 7 사줘라고 할까봐 여러분이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보면은 여러분이 정말 그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한번 물어보면은 이 아이들이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거예요. 물어봤대요. 너희의 소원이 뭐야? 물어봤는데 아빠가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하는 것. 그렇죠? 아이폰 7이 아니죠? 그 다음에 아빠가 술을 많이 먹는데 일주일에 한 병 먹는 거. 한 달인가요? 일주일인가요? 한 달에 한 병 먹는 거. 애들이 우리 아빠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천국이 있는 걸 아는데 믿지 못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교회에 아빠가 나오는 것, 이런 그 소원을 이렇게 얘기를 아이들이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그 소리 듣고 비밀 병기들은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탁월하게 생각하고 있고 진리로 생각하고 있고 어린 아이들이지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너무나 기특하고 감사하고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복음으로 훈련되고 이 복음으로 양육되고 그런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것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왜 여기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라고 나와요. 일치하지 말라는,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아이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직까지 우리 아빠는 세상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 많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 아빠는 아직까지 세상과 일치하는 것이 많아. 그리고 어떤 아이는 우리 할머니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사는 것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진심 어린 소원과 또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겠죠. 그런 것들은 그냥 세상에서 나온다고, 세상의 생각에서 나온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말씀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걸 더 그들이 마음에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이 입이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을 저는 알았고 또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의 소원도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오늘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 이 세상과 일치하는 것,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승리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멈추고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으로부터 멈추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당신이 거듭날 때
당신의 영이 재창조되고 당신은 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종족의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죠. 그러나 당신의 영이 새롭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전하지 못한 생각들이 당신의 마인드로 오는 것을 판결할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마인드가 아직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인드, 즉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새로워졌지만은, 우리 영은 새로워졌지만은 영이 우리가 새로워진 것이죠. 우리 영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영은 새로워졌지만은 우리 혼도, 이 마인드도, 이 혼도, 지성, 의지, 감정, 이 혼적인 영역 이 부분도 영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내 영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또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 새로운 본성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거하시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매일매일 24시간 48시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령 우리 오늘 동행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은 여전히 옛날 프로그램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혼적인 부분, 우리 지성과 우리 혼적인 영역은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프로그램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감정, 이전의 감정, 거듭나기 이전의 감정, 그 다음에 누군가의 상처받았던 감정 때문에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옛날의 감정과 누군가의 상처받았던 일이, 그런 일들이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옛날 감정이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옛날 감정으로. 우리 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인드를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왜? 그런 감정과 그런 상처가 비슷한 것이 우리에게 또 다가온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혼적인 부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옛날 감정으로, 옛날 상처로 우리가 자동적으로 프로그램된 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마인드를,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우리 안에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우리 혼적인 부분에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만 클릭하면은 쫙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핸드폰에 아마 앱이 다 있을 거예요. 앱이 다 깔려 있을 거예요. 어떤 앱이든지 다 깔려요. 그 게임 앱이든지 네이버 카페 앱이든지 다음 카페 앱이든지 앱이 있을 텐데, 그 프로그램을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거 손으로 톡 치면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시험복댕교에도 탁 치면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입한 카페.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시스템이 우리 영 안에, 우리 혼 안에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어서 어떤 감정이나 상처가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옛날 감정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옛날 감정이 다시 살아나서 옛날과 같이 반응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끊는 것, 옛날 감정과 그런 프로그램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끊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끊느냐? 그걸 어떻게 끊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런 감정과 그런 상처가 다시 내게 다시 일어날 때, 꾸물꾸물 올라오려고 할 때, 그럼 그걸 어떻게 끊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롭게 태어난 나, 새로운 나를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 새로운 나를 인식하는 것부터 다시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계속 보시면은, 당신의 머리에 새가 날아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여러분 머리에 새가 날아오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누군가 말했는데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때때로 당신이 거듭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이 여전히 당신의 마인드에 올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머무르지 못하도록 당신 스스로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인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약하고 악하고 병들고 죄악된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극복하려면 우리 생각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의 영과 우리 영과 마인드를 말씀으로 먹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 주일 한 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 때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셀원들한테 주일 말씀 한 번 가지고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것. 왜? 우리 그동안 쌓여져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주일날 21끼를 먹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안 먹어요. 아무도 없어요? 주일날 21끼를 시간마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주일 먹었으니까 월요일날부터는 내가 어제 21끼를 다 먹었지. 월요일치를 내가 먹었지. 그래서 나는 먹지 마야지. 화요일날도 일어나서 내가 주일날 또 3끼를 다 먹었지. 먹지 마야지. 아마 그분은 금요일쯤 되면은 이제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빈혈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날 때 머리가 어지러하고 뭐가 잡아야 되고 그래서 토요일날은 안 되겠다. 내가 죽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말씀도 똑같은 거라는 거죠. 주일 한 번 내가 폭식해서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꽤 많은데 네이버에 가입한 분은 25분 됐어요. 아직 사실 몰라서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왜 네이버 카페로 이렇게 옮겨서 더 쉽게 어느 분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 카페를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네이버로 우리가 옮겨서 지금 다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2015년 이전 것은 동영상이었기 때문에 그냥 다음 카페에 그냥 돼 있고 동영상부터는 이제 네이버 카페에 올라와 있습니다. 드라마 다시 보기 또 좋겠지만은 주일 말씀 다시 보기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말씀 다시 보기, 수요일 말씀 다시 보기, 드라마 다시 보기, 다시 보기 그런 것도 좋겠지만은 일주일에 적어도 3번, 4번 정도는 주일 말씀 다시 보기, 수요일 말씀 다시 보기, 또 이전 말씀 다시 보기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해야 우리 생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약하고 악하고 병들고 죄악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 혼적인 영역은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 혼적인 영역은 우리가 바꿔야 될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영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메시지가 우리 영으로, 우리 심령으로, 우리 마음밭으로 들어가는 모든 메시지가 어디를 통해서? 혼을 통해서, 우리 지성을 통해서, 우리 감정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냥 영으로 쏙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혼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혼은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혼이라는 것은, 마인드라는 것은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에서 동의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여러분 마인드에서, 여러분 생각에서 받아들이고 동의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게 되면, 이 시간도 여전히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혼으로 동의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영은 그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은 그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혼으로 동의하지 않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 영은 그 말씀에 대한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혼도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인드를,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시편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인드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옛날 생각들이, 옛날 아이디어들이 자꾸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옛날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그런 생각, 또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의 생각들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은, 그런 생각들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였을 때의 그런 생각, 또 내가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할 때의 생각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를, 너희는 이 세대와 일치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원리를 보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것도 우리가 거절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거절하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거절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것 같이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아름다운 물된 동생 같은 그런 곳에 있는 과일나무를 우리 삶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그런 열매 맺는 삶을 그런 나무, 과일나무와 우리 삶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옛날 것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은 없지만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 것에서 떠나라. 옛날의 생각에서 떠나라.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그 다음에 죄인들에게 서지 말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라. 여기서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불신자를 의미해요. 즉 불신자의 생각이나 불신자의 어떤 방법이나 그 다음에 불신자의 태도나 이런 것에서 우리가 물러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떠나야 될 것,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불신자의 생각, 불신자의 어떤 방법, 불신자의 태도,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물러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거절해야 할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 가지고 있던 습성들,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습성들, 그 다음에 생각의 패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의 패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패턴, 감정의 패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듯이 악하고 약하고 병들고 이런 것들은 죄악된 생각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날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혼적인 영역인데 이 혼적인 영역은 항상 정보를 내놓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인드는 정보를 내놓는 역할을 해요. 어떤 정보? 약한 생각, 악한 생각, 거짓된 것들, 여기서 말하는 죄악된 생각들, 이런 것들 자꾸 우리 혼적인 부분에서는 자꾸 정보를 내놓는다는 거죠. 왜요? 우리 혼은 아직도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영은 새롭게 되었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인드, 마음은 새롭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때로 나는 약하다,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이건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혼이라는 것, 우리 마인드라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합니다. 아주 대단한 일을 해요. 그러나 창조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혼의 생각들, 우리 마인드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창조하는 능력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인드는 단지 우리가 들은 것을 내놓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들은 것을 내놓는 것은 여러분의 혼이라는 것이죠.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들은 것을 내놓을 뿐입니다. 그 들은 것을 내놓는데 그 내놓는 것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 다른 색깔을 주는 것은, 결정을 하고 다른 색깔을 주는 것은 바로 우리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결정하고 그것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혼이 아니고 우리 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3장, 14장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들어가지 말고 한번 가나안 땅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모세가 그러면은 좋겠다. 그러면 12명 각 지파마다 12명을 똘망한 사람, 할 일이 없어서 보내는 게 아니고 파악도 잘하고 분석도 잘하고 잘 볼 수 있고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각 지파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옵니다. 정탐하고 오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가운데 10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이 선택을 하게 돼요. 선택. 12명이 다 선택합니다. 다 선택을 해요. 근데 10명은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못 들어가겠다고 선택을 해요. 우리 못 들어가요. 우리 거기에 발을 내딜 수 없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비교하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그들은 더 크다는 거죠. 우리는 메뚜기예요. 그리고 그 땅은 악한 땅입니다. 악한 땅이라 들어가 봤자 악한 것만 나오고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왔을까요? 그냥 나왔을까요? 그들의 선택은 과거의 반응로부터 말미암아 나온 거라는 거죠. 그들의 반응은 10명의 반응은 과거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24절로 이렇게 후반부로 가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고 그래요. 마음이 달랐다고 그럽니다. 다른 말로 영이 달랐다는 거죠.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습성을 떠나서, 옛날의 감정의 패턴을 떠나서, 옛날의 생각의 그런 패턴을 떠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거야. 분명히 그를 또 봤어요. 거대한 산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로 보기나 말씀으로 보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마인드를 말씀으로 새롭게 바꾼 거라는 거죠. 두 사람은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봤어요. 똑같은 땅을 봤고, 똑같은 사람을 봤고, 똑같은 과일을 봤고, 심지어 그를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10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은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표현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런 땅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어. 이렇게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그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은 그들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 또 다른 말로 그건 그들의 생각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 그 다음에 나머지 10명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생각을 바꾸는 것,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인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보기 누르세요. 다시 보기.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 우리의 마인드를 말씀으로 새롭게 할 때 우리는 참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을 얻고 덕이 있고 탁월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고백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정직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결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좋은 평판을 얻고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은 있으면 이런 것에서 내 생각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탁월하고 칭찬할 만하고 참되고 정직하고 의롭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참되고, 영어 성경에 보면 true라고 되어 있습니다. true. 다른 말로 참된 그거지만 진리. 그래서 무엇이든지 진리를 생각하라는 것. 무슨 일에든지 우리가 진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무슨 일에든지 정직하고, 무슨 일에든지 의에 대해서 이 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사실,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거죠. 어떤 일에든지. 그 다음에 무슨 일에든지 순결하라. 거짓된 것이 없고 순결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라.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럽고, 그 다음에 무슨 일에든지 좋은 평판을 얻고, 좋은 평판. 그러니까 이 민수기 13장 14장 내용을 보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의 말씀을, 그들의 상황을 보면서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있고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걸 보고 와서 보고한 것은, 모세에게 보고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좋은 평판이라고 10명이 보고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진짜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좋은 평판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나쁜 평판이었던 거죠. 10명의 보고 내용은 좋은 평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평판을 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평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평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 그 다음에 무슨 덕이 있거나, 성경에서 여기 덕이라는 것이 나오면은, 덕이라는 거라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를. 우리가 덕이라고 하면 너무나 피상적인 거,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덕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거기에는 능력, 파워, 또는 탁월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덕이라고 나오는 말은 능력이나 탁월함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번역되어 적절합니다. 그래서 무슨 덕이 있거나 라는 것은 무슨 능력이 있거나, 무슨 탁월함이 있거나, 그 다음에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것은 칭찬.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영어 성경 보면 여기 praise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되고, 뭐든지 무슨 일에든지 이것들에만 우리 눈이 초점을 둘 때, 이것들에만 우리 혼이 초점을 둘 때, 우리 마인드가 초점을 둘 때,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인드를 새롭게 한다는 거죠. 무슨 일에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진료를 생각하고 의롭게 생각하고, 또 덕으로, 능력과 탁월함으로 사랑스러운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묵상하는 과정을 통하여 말씀이 당신의 마인드를 거쳐서 우리의 영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7절 말씀 고백합니다. 사람은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에 영향을 줄 것이고 결국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새롭게 될 때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 행할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러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 혼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 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들어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강건한 영은 뭐라고요?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한다고요. 우리 혼을 통해 들어간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영 안에 있는 그 말씀은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말씀이 이랬으니까 이러면 안 되지. 말씀이 이랬으니까 이러면 안 되지.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라고 자꾸 우리 생각을 변화시킨다고요. 그래서 생각이 새롭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 사람은 그 마음에 생각하는데도 그도 그러하다. 그도 그러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악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말씀하셔도 돼요. 잠언서 27장 23장 7절에 말씀을 그 사람이 악한 어떻게 해요? 악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강건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강건한 사람이고 약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고 왜?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바로 그가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영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우리 혼을 통해서 우리 영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은 말씀이 오늘 혼을 통해서 영으로 들어갈 때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판별한다, 분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생각. 뭐 3장, 4장은 그렇게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연관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잡한 상황 가운데, 그렇죠? 우리가 복잡한 이 세상에 복잡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맞닥뜨리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4장에서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10절 말씀인데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4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면서 14절 마지막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곳마다도 더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굳게 잡으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못 가는 것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다 통과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다 해결해. 이 믿는 고백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고백하는 것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호자로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뒤이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게 해준다는 것.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했던 것처럼 말씀을 가지면은 우리가 바른 것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같이 무엇이든지 진리로 생각하고 또 의로우며 정직하며 순결하며 능력이 있거나 덕이 있거나 칭찬할 만하며 사랑할 만하며,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바라보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이, 저와 여러분의 눈이 그렇게 바라보는 내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상황을 보고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상황을 봤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런데 10명은 말씀대로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나는 메뚜기. 자기 자신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생명을 해서 또 다름으로 말씀 안에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셔요. 그리고 늘 항상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뭘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뭘 보느냐, 내 눈이 어디 있느냐, 내 눈이. 왜요? 그들은 광야 지내면서 메뚜기만 봤거든요. 메뚜기. 그래서 메뚜기만 한참 메뚜기만 먹다가 우리가 이제 질립니다. 우리는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옛날 습성으로 돌아간 거예요. 메뚜기만 먹고 불평한 것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아멘.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볼펜이지만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은 하나님 편에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감춰져 있어요. 내 연약함, 내 실수, 내 실패,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좌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기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실 때 이 보자기만 보는 거예요. 이 보자기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니, 말씀에서 그렇게 나를 말하니,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골로새서 3장에 위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위의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 자연적인 영역을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영역을, 여기서 말하는 유의 영역을 하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자연적인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즐기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도 있고 즐기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디에? 위의 것들에 마음을 두라는 거죠. 좋아하는 것도 위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너희의 마음을 땅에 두지 마라.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자연적인 영역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영역, 그런 권세 영역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보고, 늘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다른 말로 영적인 것을 보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을 보지 말고, 3차원의 것을 보지 말고 4차원의 것을 늘 바라보라는 거죠.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상황은 그 일 때문에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은, 세상의 상황 때문에, 세상의 그런 일 때문에 내가 지금 넘어지고 이 일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일 때문에 나는 실패할 수가 없어.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실패할 수 없어. 나는 그럴 수 없어. 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 상황을 나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는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위법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상위법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상위법입니다. 땅의 것은 하위법이에요. 상위법이 하위법을 다 포괄하는 것이고,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나는 상위법, 영적인 법칙, 사촌의 법칙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말씀으로 나의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유인물 보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아멘. 우리가 모든 관점, 나의 모든 관점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그런 관점으로 보는 눈을 우리가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고백하고, 정말 모든 삶 가운데 어떻게 볼 것인가, 모든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 사고방식은 오직 승리, 건강, 성공, 번영만을 생각하도록 변화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내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생각이 새롭게 되고 내 사고방식은 오직 승리, 건강, 성공, 번영만을 생각하도록 변화되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내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고백을 한 것처럼 여러분이 눈을 뜨고 이 고백 내용을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기도로 이렇게 대체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